여러분들 우리 가정에 왜 가훈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어렸을 때 보면은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마당이 좀 넓었고 저기가 이제 대문이 있었는데 들어오면 그 뭐라 그랬죠? 그 앞에 그 뭐죠? 그 평상 같은 거 뭐 있잖아. 마루 위에 보면 문짝 거기 제일 가운데다가 탁 이렇게 붙여놓는 가훈들 있지 않습니까? 집집마다 가훈이 있었을 거예요. 가훈은 대대로 그거를 붙여놓고 이제 그대로를 좀 살아보자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마침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가훈을 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말씀입니다. 한 번은 무디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우리도 늘 하나님 말씀 이렇게 보잖아요. 그리고 또 듣고 또 가르침도 받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죠. 그가 간증하기를 이렇게 간증한 적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한 시간만 합쳐도 몇 달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만. 내 생각으로는 믿음은 번개처럼 번개불같이 뜨겁게 어느 날 나를 그냥 확 달아오르게 그 오는 그 어떤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수없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믿음 달라고.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그런데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믿음은 오지 않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을 읽다가 그만 성경책을 딱 접고는 껴안고는 막 구했대요. 너무나 충격을 입은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아, 듣는 이 말씀이 모두 다 그리스도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때서 탁 뭔가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기도가 끝난 다음에 성경을 지속적으로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읽기 시작했더니 성경 말씀이 그냥 나한테 하는 말씀처럼 믿어지는 그런 믿음이 자라가기 시작했다라는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그때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나의 신앙이 성장하고 삶이 변화되는 것은 말씀을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이 지식의 글자적인 말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라는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후반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그 말씀은 믿는 자 가운데서 어떻더라?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믿어야 역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 사람의 말로 받으면 역사가 할까요 안 할까요?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내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접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말씀을 하여튼 여러분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지속적으로 읽고 접하고 듣고 가르침을 받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접하는 것이 그만큼 많이 접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를 따라서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거기 안에 따라서 살아갈 때에 말씀이 가진 그 빛의 역사 말씀 빛과 소금이라 했잖아요. 그 권능이라 했잖아요. 생명수라 했잖아요. 이 역사를 그래야만이 발휘할 수 있어요. 자꾸 말씀의 테두리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말합니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이 말씀대로 여호수아의 1장 8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정말 그들은 구약 지금도 율법만 믿잖아요. 그들은 지금도 어렸을 때부터 쉼 없이 가르치고 강론하여서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말씀으로 무장시킵니다. 나도 무장하고 아이들도 무장을 시켜요. 여러분 미국인들 중에 이 주이시 사람들이 얼마만큼 엄청난 그 위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미국 인구 중에 이 유태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3%밖에 안 된대요. 3%. 완전히 빙산의 일각이잖아요. 이렇게 조그맣지만 3%에 불과하지만 백악관 안팎이 유대인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유대인들로. 미국의 금융, IT, 문화 등등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핵심부에는 유태인들이 빠지지 않고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은요, 10계명을 포함한 전 율법의 대강령인 쉐마가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쉐마는 히브리어로 들으라라는 뜻이에요. 쉐마라는 게 말씀인데 들으라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이 절대적인 성도의 의무인 것을 지금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유태인에게서 저는 배워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고 보아요. 그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뛰어난 그 민족 정신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완벽하게 우선순위로 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 우선순위예요. 그분들은 생각도, 행함에 있어서도, 삶도, 자녀에게 주는 유산도 전부 다가 유태인들의 우선순위는 바로 신앙이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경외하는 것, 그게 제일이에요. 아주 민족 정신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뛰어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순종하고 지키고, 또한 그 지키는 그 신앙을 유산으로 후대에 물려주는 것을 최고의 사명이요, 최고의 교육의 근본으로 삼는 것이 그들이 가진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만약 이토록, 지금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토록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훌륭한 신앙 가문뿐만이 아니라 교회와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만 못하겠어요? 그들은 구약밖에 믿지 않는 그들도 이 정도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자유를 주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한 일을 하리라는 약속받은 족속 아닙니까? 그러니 이 정도로 해버린다면 우리는 난리가 나는 거죠. 막 하나님 빵빠레예요. 하나님 축제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정말 나의 어둠이 떠나가고 기쁨이 막 생성하는 것처럼 똑같은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지금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히 취해야 할 올바른 태도, 올바른 신앙생활, 또한 후세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올바른 가르침에 대해서 호소하고 있어요. 아니, 호소하듯이, 저는 그냥 호소하듯 들려졌어요.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해라, 비유하고 또 하고 명령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본 것처럼 아주 정말 십계명을 포함한 전 율법 대강령을 이렇게 말씀하면서 들으라,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하면서 막 호소하듯이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정말 성도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크신 권능도 또한 인도하심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직접 목격하잖아요. 물 없을 때 물 터지고, 반석에서 물 치면 물 나오고, 쓴물이 단물로 변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봤어요. 정말 발을 담그라 했을 때 담가보니 뭐가 갈라졌어요?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엄청 보고 듣고 실제로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쉽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더 잘 변하지 않을 것 같고, 더 정말 하나님의 경외함과 가르침과 생활하는 것이 참으로 그래서 어려운 건가? 이렇게 좀 한편으로는 해석을 좀 해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시대에 비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 방해하고 유혹하는 세상의 풍조와 볼거리들이 그때보다는 너무나 많잖아요. 그때는 광야만 이렇게 가는 생활이지만 이 시대의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볼거리가 너무 많고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누리고픈 향락이 그러니 얼마나 이 속에서 요동을 치겠어요. 주변에는 그냥 그것들로 넘쳐서 납니다. 지금 이 시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때다 보면은 평안합니다. 육신적으로는 모든 게 편리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보다는 지금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뭐 역사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말로만 듣습니다. 간증만. 그러니까 저 사람은 신령한가벼 뭐 이렇게 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저분은 기도하니까 저런갑다. 나도 조금 해보다 저분에게만 일어난 일인갑다. 이러면서 우리는 끝나버리잖아요. 어쩌면 그랬을까요? 우리는 주일 예배 딱 한 번 참석하는 정도로 여러분은 대단한 신앙인 거예요. 그런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 주일 예배 딱 한 번 참석하고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고 있다고 날이 갈수록 착각하는 영적 위기에 놓여 있는
현실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 앞에서 그게 너무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이 종교개혁주일이었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의 달, 10월 달. 지금 11월 달은 무슨 달이라고 하죠? 우리 기독교적으로 감사의 달. 여러분, 오늘 감사의 첫날입니다. 11월 1일.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과 이 감사의 달이 딱 보내고 지금 감사의 달을 맞이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다시 한번 우리가, 내가 이렇게 법을 배우고 또 생활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며 어떤 자세로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보면 본문 6절에는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말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라는 말이 나와요. 너의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들었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가 있어요. 오죽하면 마음에 새기라 했잖아요. 듣고 있는데 뭐 마음에 새기라고 말을 해요. 그냥 들으면 그걸 딱 믿어졌으면 이렇게 말하겠어요? 분명히 마음에 안 새겼어요. 그러니까 즉 건성으로 들었다는 소리예요. 이 말은. 자, 건성으로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건성으로 들으면 어떻게 돼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여러분 말 건성 들을 때 어떤 현상 나타나요? 잘 기억나지 않아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했는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실수가 잦아죠. 실수가 잦아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은 듣기는 들었지만 건성으로 듣다 보니까 그냥 순간순간마다 그 말씀이 절대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망각해버리는 거죠. 순간이 더 크죠. 그 오는 단편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러니 조그마한 어려움에도 불평하게 되고, 껄핏하면 하나님 원망, 걸핏하면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태도를 보아왔던 지금 모세는 지금 가나안 입성이 지금 앞에 딱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게 앞에 있어. 우리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길 것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돌판에다가 십계명처럼 새기는 것처럼, 동판에다 그릇 새기고 조각처럼 파서 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의지가 하나님 말씀에 전념해 있고 마음에 가득 차야 입에서도 하나님 말씀 툭툭 튀어나오죠.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는 꽹가리 소리만 나는 거예요. 세상 소리. 맨 컴플레인하는 소리, 아니면 세상에 뭐가 좋더라, 어디 가면 아름답더라, 맨 이런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안 나와요. 처음에는 그냥 조금 기억나는 말씀 몇 마디 하다 보면 나중에는 여차저차 하다 보면 한 권의 그냥 무비가 쫙 펼쳐져 버리죠. 삼류 무비가. 우리가 그러다 보면 깡패 조직단처럼 이제 그런 무비로 변해버린 거잖아요. 우리 입술 속에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 의지가, 모든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있고 전념해 있고 진정으로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다면 우리의 입으로 저절로 그 말씀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줄줄줄도 나오게 되어 있어요. 말씀만 줄줄도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말은 은혜의 말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뭐 성경의 지식의 말이 나온다는 것보다도 은혜의 말들이 더 나와요. 사람을 살리는 말, 은혜의 말, 격려해 주는 말, 건면해 주는 말. 그것뿐입니까?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저절로 살게 돼요.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진짜로 제대로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목적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생명과 은혜를 주시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딱 이거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생명을 정말 더욱더 번창해 가는 것, 번성하고 다스리라. 이것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마음에 많이 새기고 순종하시면서 살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은혜를 받을 충분한 지금 준비를, 큰 그릇을 준비해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성도가 많아지면 너무 좋겠어요. 1000번을 불러도 내가 정말 그 은혜 다 말 못하는, 정말 우리의 이런 신앙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한마음 성도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도들 숫자보다 가만히 우리 마음속들을 제가 들여다보면요, 살펴보면, 뭐 저만 살펴봐요,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살펴보아도 말씀은 알기는 많이 아는데 이 말씀들이 저 마음쪽 한쪽 구석지에 처박혀 있어요.
말씀 많이 알아요. 근데 박혀 있어. 저 속에가 박혀 있고 저 뒤쪽에 박혀 있고 앞으로 나오지 않아요. 밖으로 나오지 않아요. 중심에는 그냥 이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중심, 중요한 중심에는 온통 세상에 대한 욕망으로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성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목사도 뭐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용감해서 이상한 짓들 하는 목사들 많잖아요. 저도 회개해야 되고요. 다 그냥 회개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단 예로 우리가 그냥 여러분에게 집중하겠어요. 너무 저가 그냥 저를 자신 쳐다보면 이 자리가 서 있기가 너무 버거워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여러분에게 비유를 할게요. 우리 일반 성도들에게. 일주일 동안 여러분 성경 어디에다 두고 있다가 주일날 갖고 나오시나요? 우리 남편 보면요. 테이블 거기 한쪽에 있습니다. 옛날에 한참 있더니 이제 있지도 않아요. 요즘 보니까. 딱 놔두고요. 아니면 너무나 요즘에 스마트해요. 아주 그냥 너무 스마트해요. 저기 성가대 시대 때 딱 올려놓고 주일날 거기서 꺼내갖고 와요. 성도들. 그러니 성경 있겠어요? 자기 성경 거기다 놔뒀는데 진열장에 오직 주일에 한번 꺼내서 나오는 이 성경. 지금 우리 마음속을 다 그대로 보여주는 증거예요. 주일날 성경책도 안 들고 온 사람도 있어요. 여기 띄워주니까. 성경도 찾을 줄 몰라요. 이제는. 어디 하다 보면 요거 찾느라고요. 어디 몇 페이지 안에 좀 못 찾아요. 그것도 직분자인데. 헤매요, 헤매. 정말 이거 보통 지금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 엄청난 약속이 있어요. 우리가 엄청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가 자신에게 정말 가훈을 써놓고 모든 가족들이 할아버지부터 지금 살아있는 모든 그 가족들이 이뤄야 될 그 가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차고 새겨주셔서 그 말씀이 주인 되시도록 순종으로 아멘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힘의 근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의 힘의 근원이에요. 이거 꼭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으로 지금 모세가 무엇을 우리에게 말했나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도록 쉐마, 말씀을 생활에 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활에 하는 것입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현 세대가 만약에 우리의 세대가 나무에 물을 주는 세대라고 친다면 이렇게 전통이 계속 나무에다 물을 주고 나무가 그렇게 자라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런 전통을 이어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다음 후손들의 그것은 달려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물을 줘야 되는데 어떤 물을 주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이 사실을 지금 명확하게 저는 모세가 파악했다고 봐요. 그래서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또 이렇게 딱 자세하게 말해줍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마음, 뜻, 힘 이 세 가지는요 우리 전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전 인격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온 삶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모세의 첫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백성들아 들으라. 들으라. 신명기 1장 1절을 보면 이는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라라고 거기도 했어요. 모세만 말한 게 아니에요. 성경 곳곳에서 정말 당신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이 말을 들으라라고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냥 귀로 이렇게 들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잊지 말으라.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된다. 이 말을 명심하십시오라는 소리예요. 예전처럼 불순종을 반복하지도 마십시오. 제발 들으십시오. 제발 들으십시오. 잊지 말고 행하십시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확실하게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우리의 전 관심이 언제나 보이는 가족 아니면 눈에 곧 손에 막 곧 딱 잡힐 것 같은 부 하여튼 이 세상에 눈에 보이고 뭐 피부로 느껴지는 것들 그 안녕에 관심을 둘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안 사랑해서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지 않고 멀어지니까 잊어버리니까 없으니까 잊어버리죠. 이거 꽉 차 있으면 잊어버리겠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한번 사랑해 보세요. 거의 24시간이 그 사람이 뭘 먹는 것, 입는 것, 신혼부부 그렇죠 지금? 하니 전화도 마찬가지예요. What time you coming home?
Are you coming 2 seconds? Are you on the alive my door?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막 집 앞에 왔어? 막 이러면서 일찍 하잖아요. 오면 또 가만히 있어 쫓아갈 걸 이제 이거 해야 되잖아요. 또 여러분 하나님께 한번 사랑해 보세요.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 우리 뽀뽀만 해주겠어요? 뭐 이거 다 줘버리죠. 저 신랑 다 주잖아. 뭐 때 되면 막 꽃다발을 하늘다 하고 또 그 서프라이즈가 쫙 이러잖아요. 숨겨왔어. 우리 다 그거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 하죠. 하나님이 다 정말 그 계획했던 것 쫙 하고 여러분한테 펼쳐주고 싶어서 지금 이 말씀 하시잖아요. 그리고 6절에서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는요. 이렇게 새기고라고 끝나지 않았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자 이렇게만 말하고 또 끝나지 않았어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내 손목에 매어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냥 읽고만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 손목에 매어 어떻게? 여러분 시계 보듯이 말씀을 자주 보라는 소리예요. 말씀을 자주 보고 내 미간에 붙여 여러분 미간에 붙인다는 뭐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 우리 거울 보면서 맨날 뭐 생각하라. 말씀을 항상 생각하라. 그러니까 자 자주 보고 자 본 말씀을 자꾸 생각해라.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평생을 읽으라는 거예요. 뭐냐? 조금 읽고 생각해봐자 또 잊어버려요. 우리는 평생 읽어라. 여러분 이 말씀들이 그냥 말이 아니에요. 이제 아셨죠? 이제 이 말 정확히 아셨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이 전체적인 것을 한 단어로 이렇게 한 문장으로 한다면 이 쉐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규범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완전히 법적인 뭐 그것처럼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자 또 한 가지는 당사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 가르치는 사람이거나 먼저 믿는 자들은 새신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에게도 가르치는 자는 똑같은 거예요. 먼저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지침으로 삼고 행동과 생각을 항상 그 말씀에 순종시키면서 대문을 출입할 때마다 여러분 들어오고 나가고 그러니까 무엇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생각하고 교훈을 일상 속에 스며들도록 하라는 당부예요. 일상 속에 스며들도록 그러니까 생각하고 또 읽고 또 생각하고 또 행하고 이거를 일상생활에 그냥 아예 습관이 되도록 이렇게 하라고 당부해 준 거예요. 지금 모세는 더욱 자세하게 말씀을 실천해 분명한 이유를 발견하고 또한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하리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말해주면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자녀뿐만이겠어요? 우리가 정말 전도해야 될 정말로 그 전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영적으로 보면 자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분들에게 다 가르치라. 세상 사람들이 가르치라 이 소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두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열어두셨죠? 무엇으로 어떻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두셨습니까? 십자가 지심. 아멘. 맞아요. 여러분 근데 십자가 지심으로 했는데 보십시오. 말로 하지 않았어요. 말로 하셔도 되는데도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라고. 구원의 문을 예수님은 말씀만 아니하시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몸소 본인이 지면서 제자들에게 똑같은 말을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예수님이 하신 대로 따라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즉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작은 것부터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하시지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짊어질 수 없는 십자가 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여러분에게 하라고 절대로 하나님은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거 한 걸음씩 떼보라는 거예요. 하나씩 좀 행동해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거 네 자신을 그때 잠깐 부인하면 나 할 수 있다. 요거 하고 싶은데 요거 잠깐 부인해보고 내가 이거 한다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말씀을 듣는 신앙에 머물지 마시고 여러분 중심에 담겨있는 말씀 다 있습니다. 주옥 같은 말씀, 은혜 받은 말씀, 눈물 흘렸던 말씀 다 있어요. 애원는 말씀, 나 평생의 자음으로 삼는 말씀 다 하나씩은 다 있어요. 그 하나씩만 더 지속적으로 여러분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영매 정말 하나님의 약속 다 이룰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한 걸음씩
정말 옮기고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의 호세의 어린 이 가르침도 주님의 모든 말씀과 명령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축복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명령과 이 규례인데,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만큼 마음에 새겼을까요? 이 들은 말씀을 얼마만큼 행했을까요? 얼마만큼 자녀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실천신앙으로 우리가 이렇게 전수했을까요? 하나님만 물론 아시겠죠. 하나님만 알고 여러분들이 뭐 다 기억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년을 살려거든 곡식을 심고 10년을 살려거든 나무를 심고 100년을 살려거든 사람을 교육해라, 덕을 쌓아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속담이 있단 말이죠. 세상의 이치도 이럴진데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영혼을 짊어지고 천대의 복을 받아 누리리라. 정말 이 땅에 예수가 오기까지 우리에게 제사장이라 의인이라 엄청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런 우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정말로 영육이 강건해지고 부자가 되는 것은 누가 주거나 우리 것을 누가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누가 주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 것 뺏어다가 내가 그냥 거저 가질 수도 없어요. 결국은 우리 스스로의 능력에 따라, 말씀의 순종에 따라, 능력이라는 건 순종에 따라, 정말 말씀 얼마만큼 사랑하고 내가 얼마만큼 취하고 가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모습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자의 결론에 대해서도 정말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할 것은, 정말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는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행하면요,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이 시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하나하나 하는 것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얼마나 이게 기쁨이에요. 충분히 할 수 있는 힘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서 출발합니다. 그 사랑함이 말씀을 들으라, 듣고 행하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뭘로 증명하겠어요? 그것밖에 더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세상 것들이 참 좋아요. 진짜 맞아요. 아담과 하와가 왜 그걸 꿀꺽 삼켜버렸나 좀 이해도 돼요. 우리 입장에서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것 때문에 눈이 밝아져서 막 하나님같이 막 높아질 것 같잖아요. 그러니 그 꼬임에 그냥 확 넘어가서 먹어버리는 거죠. 이 세상 너무나 첨단을 달리고 있고 너무나 편안한 걸 추구해서 우리는 적당히 갖고 있으나 없는 사람 같아요. 막 가난해서 거지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조금만 갖고 있는 사람 보면 막 나는 거지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런 세상 속에 우리 살고 있어요. 그러니 세상 것들이 우선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비참한 우리의 영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이러한 신앙으로는 바른 신앙에 싹이 틀 리가 없어요. 바른 신앙에 싹이 어떻게 틀겠습니까? 싹이 안 트는데 무슨 이파리가 자라면, 무슨 열매가, 꽃이 피면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마음 성도님들은 정말로 여러분의 이 신앙생활과 여러분의 생활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또한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서 든든히 서가고 말씀을 지키며 사는 자의 이 축복의 약속을 얻을 수 있도록, 첫 번째로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이 신앙의 본을 보이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 모두가 쉐마, 이 말씀을 생활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며 올바른 신앙을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쫓아서, 그러니까 말씀에 의하여서 살아가는 것을 자꾸 우리의 정말 습관으로 삼아 보십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대적 사명입니다. 사실은 이 시대적 사명,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지배하여서 우리 모두의 가문도, 우리 한마음 교회도, 또한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루어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